언 땅에도 새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손안에. 마른 풀도 이름도 모를 들풀도 봄이 찾아오잖아요. 봄이요. 그런데 그 들풀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아주 더 잘 입히시는 신비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신비의 손으로 다 이렇게 어루만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팽개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히세요. 갈아입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자가 언 땅이 38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38년 하면 지금처럼 뭐 평균 수명이 70세, 80세 시대도 아닙니다. 38년, 40년 동안에 병 때문에 하여튼 꼼짝 못하던 사람은 그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동토의 땅이고 추운 겨울말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 속 깊은 데서 찾아오신 주님과 영교할 수 있어요. 영교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 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 1등만 병 고치는데 나는 아무도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이 분이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나았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병 나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격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주님이여 그 자리의 주인공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 위에 자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모양, 여러 케이스, 여러 예화, 여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도 봄날이 찾아온다. 이걸 믿어라. 그럴 때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그 주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쩔뚝발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 다윗이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이 다 망해버린 가운데서도 왕족 사울 임금의 피부치가 혹시 있지 않나, 요나단도 전사하고 그 사울 임금도 전사하고 전쟁해지면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혹시 꼬마 가운데 누가 살아남아서 혹시 있지 않나, 그러고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아주 먼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로드발이라고, 그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설마 거기에 사람이 살겠나 하는 거기에서 사람이 찾아 나왔는데 쩔뚝쩔뚝 두 발을 다 절면서
이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건 쩔뚝발이었습니다. 다윗이 쩔뚝발이만 보면 치를 떨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거기를 점령하면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이 난공불락의 요사가 되어가지고 수직 바위로 타고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곳이니까 어떻게든지 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고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를 향하여 우리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다리를 쩔뚝거리는 자도 너하고 싸우면 이겨! 이렇게 냅다 소리치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그냥 열기가 막 일어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군사들에게 어떻든 간에 목숨 걸고 이거 성을 점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마지막 눈에다가 활용점정으로 그냥 점 찍는 거다. 그러면 군사들을 독려했더니 그 중에 아주 특공대가 그러면 목숨 걸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수로 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위에서 뜨거운 물을 내리붓든지 돌을 갖다가 던지면 타고 올라가는 군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군사들이 해내어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뭐 소문이 파다하지요.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게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없어지지만 한 가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속담, 맹인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게 속담이 되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들었던 얘기, 여부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아주 자존심 상하게 던졌던 그 말을 그거에 참 군인들이 우리 그 말 참 듣고 상처 엄청나게 받았어. 그래도 운물 수로 타고 우리 올라가서 성 점령해서 그래 속담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게 속담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절름발이를 그렇게 싫어하듯이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한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로마서 2장 12절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막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경과 절름발이 싫어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고 쳐라. 죄 가지고 주님이 내 가장 싫어하는데 죄 없는 사람 하면 돌로 쳐봐. 그랬더니 다 그냥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리고 들었던 돌을 놓고서는 갔는데 이 여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 파르르 떨고 그냥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그 다음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얘기는 용서는 해주지만 죄를 내가 가장 미워하니까 두 번 다시 간음하는 일, 명절, 초막절 제일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신부로 서야지 어떻게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냥 진탕 죄 가운데 있었느냐. 죄 절대로 죄 상종하지 마라. 죄 가까이 하지 마라. 죄와 더불어 짝하지 마라. 죄 가장
가장 죄를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 죄가 찾아올 때에 정신 번쩍 차려야 돼. 호랑이가 찾아올 때는 정신 번쩍 차리는데 죄가 찾아올 때는 뭐 대충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다가 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게 된다니까요.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경제인이든. 그래서 이게 죄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사람이 뭐 화날 때가 있지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의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야단쳐야 되죠. 그러나 죄 짓는 자리까지 자녀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장 죄인 내 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죄 덩어리가 이글거리면서 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애에게 손을 대면 애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일생 상처받는 거예요. 다윗이 상처받는 이상으로 상처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증오가 미움이 싹트서 본인이 아빠가 되어도 똑같이 자녀에게 또 그게 폭발되는, 그래서 이게 죄가 대물림되는 거죠. 가정에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큰 아이들은 나중에 자녀들 그 이상으로 때리며 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가 3대 4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절름발이 가장 싫어했다.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끝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대신 우리 모두의 죄를 그것으로 그냥 갚아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그토록 싫어하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딱 만났는데 속에서 그냥 구역질이 나는, 가장 싫어하는 옛날 그 들었던 소경과 절름발이도 너와 싸우면 이긴다 하는 이 말이 생각나면서 다윗이 막 그냥 아주 마음에 그냥 옛날 생각이 다시 나서 막 이렇게 들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이겼어요. 절름발이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아니 보통 집에도 못 들어온다, 아침부터 뭐 재수 없게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속담이 되어 있는데도 다윗이 임금님 궁궐 앞에, 임금님 궁중 안으로, 임금님 앞으로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이렇게 네가 무비보셋이냐 할 정도로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슴을 확 열어놓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절름발이고 뭐고 다 덮어주는 그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냥 사울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사울이 정신착란증이 간혹 가다가 우라병이라 그럴까요? 갑자기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욱 하면서 단창이고 뭐고 내리 그냥 찍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그러니 참 궁중에 어전회의 하다가 뭐 몇 마디 말하다가 다윗만 보면은 갑자기 눈이 일글거리면서 하여튼 표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참 사울 집안에 삽입된 것 참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위에서 공중의 세계, 천상 세계에서 보면 마귀의 역사가 사울을 쓰는 겁니다.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것을 진멸하려고 아예 위에서 다윗에게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 다윗의 허리로 오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만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그냥 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어전회의 하는데 아침에 조찬 모임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빠지면 임금님이 틀림없이 왜 다 이 사람들이 참석한 다윗은 안 보이냐? 그럴 테니까 요나단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나단이 지혜를 발휘해서 며칠간 숨어 있어라. 만약에 내일 아침에 조찬 모임에서 다시 다윗이 왜 안 보이냐? 임금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며칠간 다녀온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임금님. 그러면 사울이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다윗은 다시 궁궐로 들어와. 그런데 그때도 갑자기 너 다윗 얘기만 하면 확 그냥 사람이 돌아버리는 아버지 사울 임금이 되면 너는 궁궐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얘기하는 이 에셀 바위 여기에 표지로 해서 화살을 내가 확 쏘아가지고 이 바위보다 앞에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너는 들어오고 바위보다 더 멀리 이렇게 화살을 쏘면 너는 도망을 쳐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임금님과 함께 어전회의 아침 조찬 기도회의에 참석했더니 왜 다윗이 안 보여? 요나단이 임금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 집에 일 때문에 좀 다녀온다고 해서 내가 허락을 며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시종한을 데리고 그 궁중에 그 활이 얼마나 좋겠어. 임금님 왕자가 쓰는 활인데 그 활을 딱 들고 화살을 갖다 들고서는 그리고 쏘는 겁니다. 아주 멀리 쏘는 거예요. 바위 지나가게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환에게 그 화살을 주워 오라는데 저 바위 그 앞쪽에 거기 있는 화살을 가지고 오라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얘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빨리 도망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살을 이 시종이 가지고 오니까 그 화살과 그리고 활을 도로 궁중으로 너는 먼저 가지고 갖다 놔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 바위에서 서로 붙들고 울면서 약조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믿음으로 볼 때에 앞으로 그대가 임금이 될 거야. 이게 영이 밝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허리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어떻게 요나단이 알고 참 우리는 죽어도 너는 반드시 임금이 된다. 그때에 우리 집 식구들 꼭 좀 기억해줘. 그렇게 다윗에게 부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약속을 다윗은 임금이 되어도 잊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요.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쫄뚝쫄뚝거리며 나타나더라도 그것보다 요나단과의 약속이 훨씬 더 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처음부터 쫄뚝발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이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패전했으니까 군인도 죽고 남자도 죽고 다 죽어나가는데 유모가 이 어린 나이 5살짜리를 가슴에 안고 뛰다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5살짜리 아기가 두 다리가 그냥 부러지면서 일생 쩔룩쩔룩쩔룩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역대상 8장 4절에는 원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무리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자의 뜻으로 이런 이름을 아주 큰 무거운 이름을
영화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불행하게도 집안이 망하고 왕가가 망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가정사나 개인사로 내가 무슨 무리빨이야. 이름을 무비보셋, 수치를 당하는 자라는 뜻, 수치를 심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일생 마음에 왕손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참 5절에 보면 어디가 있는가? 다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로드발, 오늘 5절에 황무지라는 뜻이 목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기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그리우니까 쩔뚝발이라도 데리고 같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는 것은 그가 쩔뚝발이라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부르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봄날이 찾아온 것은 쩔뚝발이 때문이 아니라 쩔뚝발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리라 했는데, 은총은 히브리 사람들은 은총을 세 가지로 썼어요. 해연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기분 좋으면 팁 탁탁 주듯이 한번 그냥 베푸는 것을 끝나버려요. 두 번째 라촌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 그런 뜻의 라촌입니다. 뭐 구정되고 명절 되면은 상사가, 직장 상사가 뭐 보너스 척척 주고 뭐 그런 정도의 라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이 무비보셋이지만 그에게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다윗과의 약속한 사랑이 그에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를 짓는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덮여서 그냥 용서함 받고 용납되고 덮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쩔뚝쩔뚝거리는 거, 그것을 감출 수는 없어요. 오직 넘어갈 수 있다면 다윗이 못 본 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과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면서 그 집안에 있는 자를 못 본 채 하고 죽음의 칼이 넘어가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알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아 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이번 봄에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잠자고 있지 말고 깨워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언약적 사랑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이 딴 데 가가지고 뭐 피곤하다고 뭐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사랑에 안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그래 어서 와라 자 이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그를 대우했다고 본문에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 집에도 쩔름발이는 못 들어가는데 임금님 궁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서 네가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야. 저기 국무총리 또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쟤한테 뭐 적당하게 금 몇 푼 좀 주세요 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고 데리고 왕자 중 하나처럼 죽을 때까지 데리고 밥을 먹였다. 이게 오늘 본문에 풍성하신 사랑이죠. 쩔뚝발이는 미워하지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의 쩔뚝거리는 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항상 불만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늘 겨울이냐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기 쉬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끝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때는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자 중 하나같이 왕의 상에서 4번 반복되는데 7절에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덕을 먹을지라 10절에서 후반부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계획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3번째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항상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무비보셋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문이 이게 읽혀져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의 사도 바울이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면 이게 거덕거덕 그냥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날에 거기에 왕자의 하나처럼 해 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니 임금님 앞에는 쩔뚝발이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쩔뚝발이 들어오지 말라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다쳤는데 임금님이 부르신다고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고 주저하고 황무지 로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냥 있었다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비록 5살 때부터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쩔뚝쩔뚝거리며 지금까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윗이 부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다윗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청년기에 뭐 한 일을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아이고, 중년기에 사업하다가 사기친 전과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아이고, 철없는 아빠가 되어서 우리 집 애를 쥐잡듯이 했던 나의 과거의 잘못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가는, 쩔뚝쩔뚝거리며 나가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대여 어서 오게, 내가 요나단의 피부치를 찾고 찾았는데 이렇게 오다니 하고 그 무비보셋을 안는 다윗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좋은 분이 계십니다. 인생에 추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봄도 있습니다. 들풀도 다 새봄의 옷을 입는데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입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